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영적 희년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를 향한 주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안식일에서 사랑을 빼면 이는 안고 없는 찐빵보다도 못한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 18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꾸라져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셨을 때 언제 몸을 굽히고 있었냐는 듯 그녀의 몸이 멀쩡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옥죄고 있던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자 그녀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여인이 병에서 낫게 된 것을 보통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참된 기적은 무엇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기가 이제 그저 세상 속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인간의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건강해질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만약 병에서 나은 것이 참된 기적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결국 다시 아플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허락해 주신 기적이 반쪽짜리 기적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진짜 문제는 몸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의 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그녀가 가진 진짜 문제였죠.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요, 그 병으로 인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진짜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녀가 다시 병에 걸릴까요? 분명히 다시 걸립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병에 걸리게 돼 있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참된 기적을 경험한 그녀는 이제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질병 따위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벌어집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이 주님께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일 내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고생을 하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좀 쉬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라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잃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안식일에는 외양간에 있는 짐승들도 풀어서 물을 마시며 쉬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귀한 딸을 죄에서 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인가?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십니다. 먼저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지요.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입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서 다시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새들마저 그 나무에 깃들어 쉼을 얻지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씨앗과 새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이 이야기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새는 씨앗을 쪼아 먹습니다. 그러니 씨앗 입장에서 새는 원수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그 새마저도 와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원수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비유를 들려주십니까? 누룩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누룩은 금방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렷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지금은 그 사랑이 희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그 주님의 평안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8해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여인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삶의 고통이, 육신의 질병이, 가난이, 마음의 상처가, 불안한 미래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단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주는 참된 평안을 누려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기적이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날이 안식일이며 결국 그 놀라운 사랑은 겨자씨 나무가 되고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삽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현듯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기적임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충만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